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인들의 대답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떡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먹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좀 덜 먹더라도, 조금 먹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을 안다면 모든 것이 꼭 내 것이어야만 된다라고는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내 것인데, 내가 해야 하는데, 이런 소유욕에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존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으로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글 사전에서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서면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무시하면서 이기적인 자존감은 아닙니다. 타인이 어찌되든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존감은 용납될 수 없는 자존감입니다. 타인과 더불어서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올바른 자존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강한 자존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존감이,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고민 많죠? 걱정되죠? 학원 보내야 돼요. 남보다 뒤지지 않게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 어머니, 아이들은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대뜸, 그래요, 나는 내 자녀를 내 자존감으로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인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는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자존감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부모 자신도 낮은 자존감으로 어떻게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높은 자존감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존감은 세상을 감당하는 자존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자존감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진 자존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지는 믿음에 근거한 자존감은 세상이 우습게 보여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겨버린 세상을 우리도
너희도 우습게 봐라. 내가 이겨버렸으니 너희도 세상을 만만하게 바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실까?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맞서서 대항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까지 내가 너를 세워주고 지켜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수아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니 여호수아를 대항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조차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여 맞설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여러분 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인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람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 만찬이 무르익어 갈 때쯤에 이르러 대통령이 제27사단장 나이필 장군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필 장군이 대통령에게 정중히 거절합니다. 각하,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만찬장은 긴장이 가득했고 박 대통령은 유심히 나 장군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급히 대신 잔을 받으면서 그 잔을 마셨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했고 어색하는 가운데 만찬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이 나 장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선배 장군들은 나이필 장군을 찾아와서 자네는 출세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 이제 자네는 어떻게 될 줄 몰라. 라고 절망적인 말을 했지만 나이필 장군은 그날 밤 마음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나이필 장군은 이제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면서 대통령의 문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에서 전해진 소식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했으니 발령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 장군의 신념과 원칙을 높이 평가하면서 승진 발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자녀를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순간 선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권력자나 어떤 유력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남들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초라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보다 낫다 싶으면 월등감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늘 자존심이나 상실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가 아닌 승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승리자로 해주실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1000명도 10,000명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다. 1000명도 10,000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악하여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여호수아가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멋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운합니다. 복된 자입니다.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기꺼이 장대했습니다. 그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병거와 마병이 준비된 전쟁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원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할렐루야.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른 모세의 노래예요. 이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들 한 명으로 1000명을 쫓아내신 하나님, 우리들 2명으로 10,000명도 물리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셨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도 가능하고 여호수아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여호수아가 가능하고 모세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믿읍시다. 초라하고 구차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니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사람은 믿는 것만큼 누립니다. 믿는 것만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시기 원합니다. 사람 볼 것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커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도 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했던 기드온처럼 우리들도 싸움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갈등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 속에서 겪은 상처와 가슴 아픈 사건과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해 말아야 해, 내가 기도를 해야 해 말아야 해, 내가 전도를 해야 해 말아야 해,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남선교회와 권사회에서 야유회를 갔던 날이 목요일입니다. 저는 그날 전도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교인들과 친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장미꽃만 구경하고 밥 먹고 그냥 돌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왕 왔으니까 곡성 기차마을까지 왔으니 기차도 한번 타보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오늘 전도를 안 가고 하루 종일 놀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오후에 전도를 해야 해 말아야 해.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4시에 나가서 다시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과 약속한 일도, 주님께 맹세한 일도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변덕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넘어뜨리는 자가 우리 안에서 자존심으로 역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 잘못된 감정이 교차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벗어나면 누추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강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당백, 일당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내 자녀의 형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내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이 나라는 나로부터 통일되리라. 이런 거대하고 원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000명도 감당하고 10,000명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으니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처럼 욕이나 얻어먹지 말고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당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위대한 자존감을 주시면서 당당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신지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여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당천으로 택함받은 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시험에 들고 맙니다. 열심을 뽑던 사람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한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히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경건하여 의로운 욥처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까 늘 조심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일당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